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있습니다. 몇 몇 가지만 가지만 하든지 하든지 혹은 혹은 한 한 가지라도 가지라도 족하니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혹시 보셨다면 이 급진적이라는 말, radical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방식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전에 예배 시리즈를 하면서 이 말을 사용했었죠. 아까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여주사님 말씀하셨지만 급진적인 환대, radical hospitality를 할 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왜 환대가 급진적인지 기억이 나세요? 왜 환대가 급진적이었는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환대하신 방식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환대는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어떤 자리에서? 식사의 자리에서. 그렇죠? 다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예, 주로 식사의 자리에서 그 환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대도 하지 않던 세리들을 원수같이 여기던 그 세리들을 식사로 부르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과 또 병자들과 또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었죠? 지난주 매일 묵상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매일 축제나 잔치나 벌이는 술주정뱅이라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이제 뭐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 급진적인 환대가 곧 이 교회,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었고, 그렇죠? 그 자리로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를 오늘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가 또 감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급진적인 환대다 보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예 타겟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급진적인 환대는 늘 율법을 어기는 행동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또한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손을 내밀어 만지셨고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관을 만지셨고, 죽어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 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그 당시의 문화와 충돌하는 행동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또 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회복의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가르쳐 주신 그게 뭐였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결과로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지고 또 무너진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이 바로 레디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서 다스리는 것, 바로 잡을 섭, 다스릴 리, 그게 섭리입니다. 죄송해요, 제 이름을 말씀드려서. 그냥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죄로 하나님의 그 나라는 깨어지게 되었고, 그 깨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세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복음서를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 칭의론적인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칭의론적인 관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게 바로 칭의론적인 복음인데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고 교회에 데려오는 것, 그리고 교회가 가득 차게 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삶도 바뀌지 않고 성품도 바뀌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듯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은 이 교회를 더 이상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고, 교인들 스스로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면서 우리의 인격도 성장하고, 또 어떻게 누구를 환대해야 되고,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웠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살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와 연결하지 못했고, 예배를 환대와 화해와 하나됨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속죄의 의미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서로 용납하고 희생하는, 그래서 섬기는 십자가의 정신은 어느 순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지 못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서로 갈라지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셨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평생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통념을 깨뜨렸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고요. 또 그런 같은 입장에서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무시를 받았던, 왕따를 받고 살아가던 세리가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죠.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이 등장했었고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자신의 귀한 옷값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비정상적인 사랑을 표현했던 이름 모를 여인도 등장했습니다. 7 귀신 들렀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병고침을 받았던 여인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쪽 뺨을 치는 자에게 저쪽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않으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고 남의 티를 지적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정말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비교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마르다는 좀 일 중심에 분주한 그런 사람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선택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어요. 왜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쭉 설명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군지를 쭉 설명하다가 중간에 왜 이 스토리를 넣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됐지? 38절을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던 나사로가 누구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예요. 그렇죠? 물론 그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은 나중에 나오고 이건 그 전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 마을을 들어가시다가 마리아의 영접을 받았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미 몇 번의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대화도 하시고 또 가르치시는데, 자, 우리가 알듯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가만히 있는 마리아를 보고서 이 분통이 터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한마디를 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앉아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 주님, 내 동생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 알았어 마리아 가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르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런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이제 안 보낼 거라는 말씀이죠.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였으면 예수님은 마르다 두 번을 부르세요. 그리고 마르다의 지금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태였냐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근심하나요? 염려하나요? 일이 많을 때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근심합니다. 아니면 내 능력의 한계보다 그걸 뛰어넘어서 더 잘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근심하죠. 염려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통 허영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좀 과시하거나 나를 드러내 보이려 하는 것. 근데 그것은 은연중에 드러나요. 그것을 허영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초청해 놓고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해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마음이고 귀한 섬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더 귀한 것을,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음식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빵 한 조각이라도 그걸 먹더라도 괜찮은데, 정말 더 귀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더 듣고 싶어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는 그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뜻을 푸셨어요. 주석을 하셨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석이 뭐냐면, 좀 풀어볼게요. 마르다야, 그렇게 나를 대접하려는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 있는 몇 가지 음식만으로도 나는 정말 기쁘고 충분해.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니까 그냥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저는 이 주석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때의 만약에 이 분위기라면 예수님은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마르다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마리아처럼 와서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마르다는 일을 이제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고, 그게 이제 예수님은 잠깐 이제 안쓰러워서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 말씀 자체가 이 둘을 비교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장면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듯이 예수님은 마르다가 장만한 이 음식들을 충분히 기뻐하시면서 즐겁게 드셨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식을 만드는 것은 덜 영적인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누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이렇게 얘기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한번 보기를 원해요. 먼저는 이 마리아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장소예요. 유대 문화에서는 이 거실이라는 것은 손님이 오셨을 때 주로 남자들이 가는 곳이었어요. 여자들은 부엌에 있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멀찍이 이렇게 손님을 바라보는, 그게 이제 그 당시의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 보면은 그 거실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 이 세 사람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 같이 있었을 텐데, 만약 오빠라든지 누군가 같이 있었을 텐데, 그 남자들이 같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탁 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굉장히 좀 뻔뻔한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마리아는 그 뻔뻔한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아마 마르다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저 멀찍이서 부엌 쪽에서 아마 불렀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를 몇 번 불렀을 텐데 마리아가 모른 척하고 계속 앉아 있으니까, 이건 물론 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서 마리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그 자리에 바리새인이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꼬투리 잡았겠죠. 그렇게 이런 레디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급진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문화와는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누가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는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말씀을 듣는 자세를 말하는데, 헬라어에서 주의 발치에 앉다라는 이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배우려는 것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선생님이 나도 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발치에 앉는다는 단어입니다. 이런 같은 표현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굉장히 유명한 유대교의 지도자였는데요.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말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데, 그때 쓰였던 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남자들만 앉아있는 그 자리에 이 여자인 마리아가 앉아있는 그 자체도 레디컬한 거지만, 이거는 한층 더 레디컬한 거예요. 뭐냐면 남자들이 될 수 있는 그 랍비의 자리, 예수님과 같은 선생님의 자리에 나도 되고 싶다라는, 나도 그런 랍비가 되고 싶다라는 마리아의 그 심리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더 레디컬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성 리더십이 되고 싶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설명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신데, 거기에 이제 마리아가 이제 이입이 된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나도 해볼 거야. 나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볼 거야. 이런 마음이 가득 찼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나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 제자가 되고 싶은 그 갈망으로 그 자리에 뻔뻔하게 앉아 있었던 거죠. 누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여성인 이 마리아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리더십으로 포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당시에는 얼마나 레디컬한 거였는지, 얼마나 급진적인 것이었는지 우리는 잘 이해 못하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단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믿음을 대조시키려고 적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차별 없는 환대가 또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신분과 성별과 빈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초월해서 모두를 환대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과 환대를 경험한 마리아는 결국 나중에 사고를 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고 있는 이 향유를 부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물론 누가복음에도 향유를 깨뜨린 이름 모일 여인이 나왔잖아요. 이름 모일 여인이 나왔는데 같은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사건도 틀리고 시간적으로도 달라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마리아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고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6일 전이에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새 마르다는 여전히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앉아 있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렇죠? 마리아는 지극히 값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제 곧 떠날 자기를 위해서 그 장례를 예비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기억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열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인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급진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자기가 결혼하려고 마련해 놓았던, 준비해 놓았던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 비싼 향유를 깨뜨린, 이것은 급진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런 급진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급진적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급진적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급진적인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들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바로 레디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급진적인 사랑을 깨달았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도 알아차리지 못한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마리아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그 며칠 전에 그 향유를 부어서 그 장례를 미리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달았냐고요? 그 예수님의 발치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 사회적인 통념까지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뻔뻔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마리아의 믿음, 그 사랑, 그것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우리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레디컬한 사랑, 그 급진적인 사랑을 경험한 마리아는 또 사도 요한이 나중에 고백했던 또 복음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 그 급진적인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이 뭐였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삶을 살아간 마리아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고백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가 말한 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우리는 반문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미워하고, 저주했던 자를 아직도 저주하고, 모욕했던 자를 아직도 모욕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제 우리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제는 직면하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급진적인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급진적으로 레디컬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여자라서 내가 남들보다 학벌이나 재능이 없어서, 내가 가진 재물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결함이나 나의 미성숙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다짐하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혹시 지친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모든 사람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덮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은 비록 없지만 이런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형성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한 걸음씩 이제는 우리도 레디컬한 그 사랑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주님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또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그 발치에 앉았던 마리아처럼, 주님,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도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분은 눈을 감은 채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레디컬한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또 지금도 사랑하신 주님께 마찬가지로 레디컬한 방법으로, 급진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마리아처럼, 주님, 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신 분도 이 시간에 눈을 감은 채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셔주셨어요. 네,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제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점점 해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우리의 생각으로 또 나 자신의 율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며, 동시에 그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더 의지하는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제 그 사랑이 이웃과 세상으로 향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연약해서 이 결단을 지키기 힘들지만 사랑하는 공동체의 각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일으키며 서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